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었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무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빛이 어둠에 왔고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그 광경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다시 이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4번 등장을 합니다. 21절, 23절, 25절, 28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으면은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당신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계속해서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 주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제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때에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말씀은 벌써 여러 번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장 33절에도 말씀하셨고 37절에도 말씀하셨고 8장 1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음에도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암흑 속에 있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들은 육적인 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 속에 거하고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 세상에 포함되고 세상 속에 있는 자, 그들은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늘의 것들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거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과 너무나 다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돌아오고 이들이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의 영적 암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죽음이죠. 죽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멈출 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당신을 드러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명의 일이라면,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이렇게 얻는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 생명이 헛된 생명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는 그 헛된 생명 때문에 사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진액과 힘을 다 빼앗아 버리죠.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픔뿐이고 결국 죽음이란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참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려 오셨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악물 속에서 주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결국에는 주님을 죽이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또다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25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5절 말씀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지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쭉 너희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관되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고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와 심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고 주님께만 있는 그 특권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5절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요, 그 정죄와 심판을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왜 사용하지 아니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전달하시는 그 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전하시는 분,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분이시죠. 또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또 깨닫지 못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28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할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자가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자가 든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들려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든 그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든 간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또 당신을 말씀하세요.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 26절에도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29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고 연합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그 순종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빛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겠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까? 그 진리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된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감당해야 됩니까? 세상은 아직도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직도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먼저 본 빛인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세상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끊임없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